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무척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의 분위기가 요새 말로 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친밀합니다. 너무 친밀합니다. 친밀하다 못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저도 어릴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큰 대기업의 조직이 얼마나 이게 위계질서가 강합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렇게 한 오래 같이 근무한 사람은 저보다 이 직위가 높을지라도 굉장히 존중하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편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친밀함, 그 친밀함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었겠죠.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감없이 아뢰는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계속 살고 싶은 분 없잖아요.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가까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며 느끼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본문은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웬만해서는 이름을 안 바꾸잖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주 결단을 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뀐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보통이 아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축복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모든 축복에 대한 이행 보증 증서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달라진 아브라함, 새로워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신실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름을 실제로 바꾸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 이름이 바뀌는 듯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불러주시기를, 불러주시는 이름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갈수록 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더 두려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므로써 없애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 있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담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마치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확 사라지는 것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부르시고 마치 아브라함에 가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게 너무 많대.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보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임에서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믿음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가까이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게 해달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범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말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앞에 있는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는 큰 민족은 커녕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모습이 지금 이렇는데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른 것 하나님 말고 자녀를 주시옵소서. 자녀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으니 저는 이 종이라도 상속자로 삼아야 될 형편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또 이어져서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내 사정과 형편과 내 속마음을 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에서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겪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같은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뭔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으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본문을 잘 보면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어서 내게 자식이 없으니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약속이죠. 내 자녀를 주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현실은 자녀를 안 주셨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 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현실이 안 되고 응답이 없을 때 그때 내 머리에 떠오르는 내 생각 중에 그럴듯한 생각을 취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으니 난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하는 그 순간에도 본인은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급한 나의 결정이라는 걸 압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종종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으로 치환해버리는 것, 대체해버리는 것,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생각으로 간단히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을 때 답답하죠.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는지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챙깁니다. 약속을 되새겨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쳐먹게 합니다. 바로잡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확인하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처럼 친밀한 관계가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지 못해 질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처럼 대해달라. 아브라함처럼 대해달라.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져서 제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현실 사회에서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유는 믿기 어려울 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울 때 믿어야 됩니다. 그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 그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오래 참았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오래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깨달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저 아직 못 깨달았는데요. 기도 응답을 막판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딱 한 판 했을 때 시원하게 그래 여기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도 응답, 특히 좋은 기도 응답은 끝까지 기도했을 때 마지막에 탁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연합집회 있잖아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연합집회도 마지막 날에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첫날에 좀 와서 이거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마지막에 임하는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참석하고 둘째 날 참석하고 셋째 날 참석하면 그때 은혜 받을 확률이 많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한 8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을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10년이 지난 것이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하듯 불평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질 기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확실해지는 것,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초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그쯤에 도대체 이 응답은 안 되나 보다 하는 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확신 주실 겁니다. 그때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본문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떠나야 할 불친의 땅, 우리가 버려야 할 갈대아 우르,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신의 여전한 잔재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그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여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시작하고 시작해야 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날 때 시작합니다. 아멘.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브라함에 향했던 약속의 땅, 그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곳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땅, 죄악의 땅, 불신의 세계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생명의 땅으로, 축복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고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닐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오늘이 그 축복의 시작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